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입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요.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반드시 애굽을 쳐서 바로의 왕자 위에 그의 장막을 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3장 11절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하나님의 만류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애굽행을 택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도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제 앞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44장인데요. 어느 날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망명한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바네스에서만 살았는데 점점 더 다른 성읍들로 유다 사람들이 퍼져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놋은 현재 카이로인데요. 그들이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느냐? 어느새 애굽의 토착신들을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곳에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철저하게 저들이 지금 망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10절 보니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3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까지 와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다른 신들에게 또 분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유다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유다 백성 소수가 살겠다고 애굽에서 망명했습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가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박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가정까지 풍비박산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에 손을 떼지 못합니다. 마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덜나고 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떼지 못합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상숭배를 왜 할까 생각하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바로 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뭔가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 종교성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욕망이고 욕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집에 대한 향수인데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금전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졸지에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달아나다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생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무신론이고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인간에게는 원초의 아름다운 관계를 향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대한 에덴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어와도 같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신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지 알아요? 회귀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천을 찾는다고 회귀를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케이스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시대 때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수없이 선포하셨지만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7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악이지 않습니까? 큰 악입니다.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이 아닌데 신이라 부르며 절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증한 죄악 아니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악은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치명적으로 해치게 됩니다. 게다가 철저하게 우리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젖먹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큰, 더 무서운 죄는 없지 않겠습니까? 10계명을 봐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다 우상 숭배 금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태초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 내용이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내 가정도 복이 되고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유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치